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30일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24절과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나단을 통하여서 다윗의 그 엄청난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들추어 내셨습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저질렀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네가 엄청나게 큰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겼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겼으니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복으로 인하여서 네가 이렇게 잘 됐는데 결국 네가 나태하고 태만하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겨서 이렇게 큰 범죄를 저질렀으니 너는 그 범죄에 대한 응당한 보응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쭉 그 가계의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죽을 것이다. 여기 첫 번째 보응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의 말씀이죠. 자, 아니나 다를까 아이가 태어났는데 말이죠.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아이를 놓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신탁의 말씀은 있죠. 그래서 그 아이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금식하고요. 밤새도록요 울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이 간구하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왕이시여 이러시면 쓰러집니다. 밥이라도 먹고 기도하십시오. 아니다 내가 지금 밥 먹을 정신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 그렇게 막 기도하는데 아이가 죽어버린 거예요. 7일 동안 앓다가 말이죠. 그래서 신하들이 큰일 났다. 이 왕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나. 왕이 이 사실을 알면 엄청나게 충격을 받을 테니 어쩌면 좋으냐. 그러니까 다윗이 그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아이가 죽었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금식하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네, 그 자리에서 20절에 보니까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그리고 상을 차려서 음식을 먹더라. 너무나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는 예? 그렇게 울고불고 기도하고 난리더니 죽은 후에는 어떻게 일어나셔서 이렇게 잡수시니 이게 어찌 됨이냐. 죽어서 더 슬픈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다윗이 아이가 살았을 때는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중요한 거죠. 22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런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이제는 죽었으니 어떻게 금식하랴. 죽은 자가 다시 살아서 돌아오겠느냐라는 거죠. 행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내가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으니 난들 어떡하겠냐. 그죠? 네.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다윗을 바라보며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왔어요. 거절당했어요. 그것도 응답이라고 누군가는 이야기했잖아요. 거절당한 응답. 그러면은 거절당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거절도 응답입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셨구나 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손을 털고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다시 밥을 먹었어요. 그 다음에 해야 할 일 있잖아요.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 계속 그 슬픔에 묶여서 계속 자기 그 자학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 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소는 누가 키웁니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깨끗하게 정리하고 과거는 과거대로 정리하고 지금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니 깨끗이 정리하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제일 첫 번째 해야 할 일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그럼요. 바세바를 위로해야죠. 어차피 자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아도 죽었고 아이도 죽고 이 남자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는 바세바가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심으로 다가가서 바세바를 위로합니다. 바세바를 위로하고 동침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죠. 그 아이의 이름은 솔로몬이었어요. 평화롭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죄로 인하여서 그렇게 아픔과 슬픔을 주셨는데 이제 이 아이로 인하여서 잠시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셨구나.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았죠. 그래서 나단을 보내서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해라. 내가 그를 사랑함이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함이라. 이렇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죄에 대하여서는 하나님 묻고 체크하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징계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한 손은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지만 다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 주님 바라보며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요압이 다윗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암몬이 전쟁에서 패배를 했다는 거죠. 자기들이 둘러싸고 있었던 그 라빠성이 완전히 점령되어서 적의 왕이 완전히 항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거기서 깃대를 꽂으면 사람들이 네? 요압이 승리했다고 그렇게 말 들을까 봐 두렵사오니 당신이 와서 마지막 깃대를 꽂아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전에 다윗은 만만, 사울은 전천, 이것이 떠올랐을까요? 요압이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다윗이 가가지고 마지막 남은 그 깃대를 딱 꽂고 적장을 무찌르고 그 보석이 박힌 왕관을 다윗이 쓰는데 그 보석이 금만 한 달란트, 어마어마한 금이 달려있는 그런 왕관을 쓰게 됩니다. 머리에 쓰고 노량물들을 가져오고 백성들을 끌어내어서 톱질과 쓰레질 또는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하는 사람으로 세웁니다. 이렇게 해서 승리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모습들 바라봅니다.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의 회개가 먼저 있고 난 다음 내 속에 있는 적들을 물리치고 나니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네. 내 안에 있는 대적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전쟁을 선포하고 그 대적을 몰아내야 합니다. 나태와 태만과 그리고 음욕과 간음과 살인과 그리고 거짓 증거의 죄악들 말이죠. 다윗이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한다 라는 메시지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서 암몬을 완전히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디디아는 이름을 주시면서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 사랑을 입은 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고 또 우리가 그 사랑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서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거절당한 그 일들에 대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만족하고 믿음으로 회복할 수 있는 회복의 신앙의 회복 탄력성이 우리 안에 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대적을 이겨내게 하시고 밖에 있는 대적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언제나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은혜 안에서 여디디아 영적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늘 언제나 누리며 간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